6월 7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저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어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과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귀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갖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까지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세계, 자연 세계, 나아가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부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또 다른 권세까지 가지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어서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침상에 누운 채 구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반적인 치유와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에 앞서서 먼저 죄사함부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질병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죄사함을 언급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이자 율법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들었고 또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성 모독부터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교지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꾸중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되물으셨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런 말은 그대로 되지 않으면 낭패를 보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두 말 모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또한 내뱉었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자 치유하며 구원하시는 메시아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반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아니라 자연세계, 영적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단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하고 드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후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심지어 어떤 부류와 어울리기까지 하고 계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로서 당시 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에 반감이 큰 유대인에게 세리는 매국노이자 저주받는 그런 죄인이기에 철저하게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것도 음식을 드셨는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은 엄연히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기는 행동이자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어울릴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따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한 격언부터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격언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에서부터 유대로까지 퍼져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요새 병원은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병원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마찬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병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반면 건강한 자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의사에 비유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한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 규례를 더 우선을 두면서 그렇게 살은 반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 사실 호세아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배우라 말하면서 자신은 다름 아닌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신 이유, 나아가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로 이들을 이끄는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도, 죄인들까지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죄에 속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나아가 우리 이웃들이,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주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아버지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죄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초청해서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가족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나아가 이 지역 삶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취하는 모든 죄악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 속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저희들 나아가 모든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아버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어서 이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대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도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종종 들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회복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심으로 함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초청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나아가 이 지역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저희들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